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네, 눈이 오는데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욕망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남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 사람은 저게 있는데 난 왜 가지고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은 저것을 하고 있는데 난 왜 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거나 하고 있으면 같아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남과 달라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누군가 오늘 나와 똑같은 옷을 입고 교회에 왔다면 왠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와 똑같은 가방을 들고 있으면 왠지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런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남들은 다 있는데 나 혼자 없다면 너 이거 없으면 루저야. 남들이 다 하고 있는데 나 혼자 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 이거 못하면 실패자야 라고 두려움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있다 없다 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나라고 하는 한 존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나를 장식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회입니다. 존재는 소홀해지고 소유가 중시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이라는 사회학자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습니다. 40년, 5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더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 시편 49편은 바로 이런 삶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은 전도서의 지혜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잘 살고 못 살고의 기준이 어느 하나로 규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종류, 또 그가 사는 집의 크기, 그리고 위치, 연봉이 얼마인지 등등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나타내주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은 행복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급급합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더욱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원합니다. 그러나 돈이 제 아무리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1절, 2절 말씀.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그는 뭇 백성, 세상의 거민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들어야 할 보편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가 할 이야기는 지혜의 이야기와 명철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 호크마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어느 하나가 아니라 심오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 또한 복수형으로 쓰였는데 이는 깊은 통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심오한 지혜와 깊은 통찰을 가진 말을 지금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죄의 유혹이 나를 따라오고 환난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심오한 지혜와 깊은 통찰입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에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는 늘 작은 일에도 전전긍긍하고 사소한 일에도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말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여기에서 자기 형제라는 말은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자기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제 아무리 부유하고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값을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시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생명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넉넉한 게 사실 좋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소외는 몸으로부터의 소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직접 써서 하는 일들을 현대인들이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꾸만 몸을 써서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중요한 교육 방법 중 하나가 노작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손으로 만들어 보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부심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재능을 누군가에게 주는 일입니다. 사람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엊그제 TV를 보니까 캐나다 체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캐나다 체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유기견들을 우리나라에서 입양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해외로 입양시키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에 물론 연예인이 나오지만 일반인들도 나오는데 그들이 유기견들을 임시로 보호하면서 잘 케어해 주다가 해외로 입양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유기견들을 해외에 입양시키는 일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돈으로 계산될 수 없는 일들을 할 때 사람은 보람을 느끼게 되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자기의 재능을 기부하고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아무런 재능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재능이 없을지라도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 학교의 목자가 되는 일입니다. 네, 바로 당신입니다. 네, 우리 교회 학교의 이 목자 지난번에 우리 강조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조금씩 교회 학교의 목자가 모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기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그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지금 모으고 있으니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잘 산다고 한다는 것은 자꾸만 내가 돈으로 계산될 수 없고 환산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욕망에 찌들어 살기보다는 바로 내 자신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시인은 언젠가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죽는다고 말합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가 그렇게 아끼던 재물들도 죽으면 결국 남에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또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들의 거처가 대대에 이른다고 해서 자기 이름으로 토지를 해놓고 떠나지만 결국 그 이름은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몇천 년 전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잖아요. 지금 누구의 명의로 해놓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시인이 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음 앞에서는 피차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결론적으로 16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네. 제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았을지라도 죽을 때 그것을 가져갈 수 없으며 그의 영광마저도 그와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루를 선물로 여기고 그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며 의미 있게 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이자 기독교 사상가였던 톨스토이가 쓴 3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3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두 번째 질문,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어느 때인가? 세 번째 질문,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고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49편은 바로 이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은 왜 저들과 같지 않냐고 비교하면서 우울해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주신 몫이라고 생각하며 충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내고 또 주어져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날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우리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을 감사하게 여기고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며 우울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쌓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게 하시고 보다 더 의미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어진 삶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시고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연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감사헌금으로 또 1,000번째 예물로 드리오니 예물 드린 그 마음 귀히 여기사 축복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소망 가운데도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슴에 그 품은 소망들 하나님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임할 것을 신뢰하게 하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들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